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되어진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하고 또 우리가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며 또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성경으로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매일 성경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셔서 11월달, 12월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도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너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새롭게 깎아서 준비하고 시내산으로 다시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아왔던 첫 번째 이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10개라는 영화를 처음 봤었을 때 정말 너무 감동적으로 본 영화인데요. 그때 특별히 이 장면이 그 10개 영화에 담겨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머리가 하얗게 변화가 되어지고 양손에 10계명의 2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죠. 그것을 보고 화를 내고 모세가 갖고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어요. 와, 저 돌판을 깨트리구나. 저 돌판을 던지는 걸 보면서 야, 저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인데 어떻게 저렇게 던져서 깨트릴 수 있을까? 내심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되게 화내시겠다. 모세는 큰일 났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돌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직접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거룩한 거겠어요. 저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돌판을 던지지 않고 돌판 옆에다 내려놓고 밑에 있는 다른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돌판을 갖고 소리만 외치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두 돌판이 너무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근데 지금 모세는 지금 자기 손에 들어있는 돌판이 어떤 돌판인지 생각나지 않고 너무 그 장면이 화가 나서 내 던졌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1절 모세한테 화를 낸 적이 없죠.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 모세의 그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의분이라 얘기하죠. 의로운 분노. 예.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통쾌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가 한 마음이 그 마음인데 너가 나 대신에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의분이라는 거, 의로운 화. 역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되게 평화주의자입니다. MBTI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언제나 잠잠하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단호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낼 필요도 있다. 이런 거를 성경을 보면서 좀 배우게 되어집니다.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의 앞에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래서 그거를 바꾸실 수도 있는 그러한 의분,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길러야 할 못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시대로 흘러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켜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단호함도 우리에겐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신의 산으로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모세 앞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되게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서부터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었거든요. 예, 크게 두 가지 얘기하면,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예전에 제가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적이 있어요. 자비는 죄인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받지 않게 해주는 거.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게 하지 않는 거,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 이게 자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하나님 이 자비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당연히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 없는데 그걸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자비예요. 이 자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말인데요. 이 라훔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언어를 따지면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태적인, 즉 엄마의 모성적인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는 아버지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잘못한 거를 지적하고 잘못한 것에 매를 들고 때리고 훈계하는 역할을 하지만,
옆에서 아버지가 막 잘못하고 하면은 어머니는 뭐예요? 같이 아버지처럼 잘못한 걸 알고 때리는 건 맞지만 그래도 자식이 아파하는 걸 못 견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이제 품에 안고 그만하세요. 때리지 마세요. 엄마가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 자식이 아파하는 것, 죄를 진 걸 알지만 자식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엄마의 마음. 하나님은 이 자비의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비함이 결국 우리를 구원해내고 여기까지 우리를 품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많은 성품 가운데 이 자비하신 성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도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는 않잖아요.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기로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품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도 좋고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용서도 해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 인자와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 인자,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큰지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7절이에요.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즉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여러분 천대라고 한다는 그 시간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헤아릴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한 시간을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데 어떤 사랑이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갖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수천 년 수천 대를 거슬러 우리에게 와서 그 은혜 구원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에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냥 쓸어버려 끝냈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품으셨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면 그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또 시작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노아의 전처럼 그렇게 변해됐거든요. 또 부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물로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인간을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용서하시고 우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끊으려고 하면은 세상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건데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까지 오게 만들었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던 사실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 인간을 잘못을 실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서로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죄인이 아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좀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자꾸요 내 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티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잘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남을 품어줄 수 있기가 어렵고요. 남의 과실과 실수를 우리는 받아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성령 하나님을 잘 믿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품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만 베푸시는가요? 또 그렇지 않아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그 벌이 천대까지 가지 않아요. 어디까지 간대요? 3, 4대에 이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3, 4대에 이를 뿐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3, 4대는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3대와 4대 다 같이 모이는 핵가족, 대가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핵가족이라 그러잖아요. 1세대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랐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3, 4대가 됐었어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증조 할머니까지 그러니까 3, 4대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저희 교회 이영애 권사님 집안은 4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대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벌이 이렇게 자자손손으로 대를 이어서 유전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벌의 진노는 그 영향력은 그 한 세대에, 그 3세 세대 모여 사는 대가족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이 고대의 이 출애굽 이 시대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냐 그러면 우두머리 처벌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우두머리 처벌이라고 한다는 말은 집 안에 어떤 특별히 가장이 잘못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가장 대신에 집안의 누군가를 형벌을 하는, 벌을 가하는 그러한 처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우두머리 처벌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 집안의 죄 때문에 너네 그 대가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행복했고 온전했던 가정이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처벌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어떤 책에 보면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주가 가게의 나쁜 그런 저주가 죄가 끊임없이 대대손손 흘러간다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누군가를 죄를 지면은 그 죄가 영향력이 자기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다 파급 효과를 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먹은 그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하지 않게 하겠다.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자기 아들에게 전달시키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벌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죄의 파급 영향력을 얘기를 하는 거지 유전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전 예전에 이 말씀을 잘못 누가 전달해줘서 저희 아버지 우리 가족에는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던 가족이잖아요. 불교 집안이고 산을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저주가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참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요. 전혀 그게 아니었었어요. 가정 안에서의 그 부모의 위치나 부모의 성품과 인성 그리고 그들의 가치 기준 한 가정 안에 이루는 그 안전함과 행복과 복된 것이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사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늘 하지만 물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힘입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이 지은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며 당신의 것으로 삼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청에서는 어떤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계약을 맺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죠. 이미 깨어진 계약을 하나님 문제 삼지 않고 다시 계약을 맺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자비의 계약입니다. 왜 자비의 계약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다시 계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아요. 그전에 깨트려졌던 그 계약을 위해서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돼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내가 받아주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냐면 온 세상 온 민족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 세상이 깜짝 놀라운 일,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내일 우리가 아침에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지만은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내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가나안 땅에다가 두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그냥 뚝 떨어진 구원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성경을 받는 자마다 너희의 구원은, 너가 나를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식은 이미 작정해 놓은 거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나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정말 기적 같은 거란 사실을 기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는 게 기적인 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 기적이고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